지역이 정말 찬양에 고백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또 그 삶의 고백을 이 성지교회 안에서 보여주셔서 정말 성지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게 하는 복된 지역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지역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인데요. 누가 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고 왼쪽에 있는 게 저희 형이에요. 3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이때보단 조금 더 나이가 있을 때였겠네요.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한 25년 전 정도 전입니다. 편의점에서 지금 한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파는 초코 아이스크림, 이 막대기 2개 달린 초코 아이스크림 쌍쌍바가 있는데 그 쌍쌍바가 150원 정도 할 때쯤입니다.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나 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재유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 혹시 이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실 테니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대답은 아마 틀린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도, 내가 수월에 있다면 수월, 즉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도 계시고, 내가 새벽 바다 끝에 있으면 그 새벽 바다 끝에도 계셔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시편 139편 말씀은 시적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당시 교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도 사실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전해주고자 하는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이 고백을 믿고 또 고백하고 또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많이 불러왔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네. 나를 지으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시죠? 네,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내 안에 사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사신다고 하시죠? 네,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이번엔 찬송가입니다.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후렴을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주 예수님과 어떻게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죠? 동행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니,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있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인 것이죠. 또 찾아볼까요? 393장이고요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1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없다고 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3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한 곡 더. 이 곡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입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뒤에 부분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아니면 어느 코미디언이 말한 것처럼 그까짓 거 대충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지금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정말 놀라서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혹시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놀라 뒤집어질 사건입니다. 몇 해 전에 몇 달 동안 신앙서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있는데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디컬을 쓴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에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교 지도자와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리더랑 만나서 우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불교 지도자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 데이비드 목사님께 의견을 물었고 목사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산꼭대기에 신이 있어서 우리가 산 밑에서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가지만 결국 언젠가는 꼭대기여서 다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데이비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하시네요. 바로 데이비드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계시던 그 신이 지금 이곳에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서 당신께 나와 주길 기다리지 않고 그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목사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피조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있는 누추한 자리로 내려오다뇨.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누추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해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 제목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또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할 놀라운 기쁨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증거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인가를 무엇으로 시험하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줄 내가 아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줄 내가 모르는가?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없는가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라는 물음과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권사님은 믿음 안에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집사님은 믿음 안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 안에 계신가요? 그러면 권사님은 믿음 안에 있으신 분입니다.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럼 집사님은 믿음 안에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것을 확실히 누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식사를 하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실 정도로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커다란 문제만 터졌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날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더불어 식사해 주시는 분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혼자 두고는 못 견뎌서 아예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만약 유명한 회사 사장이 우리와 친분만 있다고 해도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고 으쓱할 텐데,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날 찾아오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소원을 아뢰고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나와 식사를 늘 같이 하시고 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친밀하게 지내주신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누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외로움, 또 두려움, 어려움, 슬픔들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끝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날 죽도록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충분히 채워 가실 테니까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할지언정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날 돌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돈으로 못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의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행동을 따라서 날마다 행동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며 사는 능력을 우리 모두 타고난 거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옷 살 생각, 내 자녀 생각, 오늘 예배 몇 시에 끝날까 생각,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 어제 본 드라마 생각, 꾸인 돈 받아낼 그 돈 생각, 어제 뉴스에서 본 사건 사고 생각,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야구 생각, 또 오늘 해야 할 일 생각, 어제 했던 실수 생각, 실패했던 순간 생각, 원망스러운 사람 생각, 미운 사람 생각,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결과는 비밀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서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암이 제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된다면, 제 안에 암은 없습니다. 근데 암이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암을 이길지, 치료법은 무엇일지, 암에 좋은 음식은 뭐고, 운동법은 뭐고, 식습관을 알아보고 또 암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겠죠. 이렇게 암이 내 안에 생겼다고 해도 계속 암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암을 계속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날 사랑하사 내 마음 안에 이미 와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할까요? 예수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거 고를까요? 예수님,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내 마음 안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택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심 따라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가 먼저 용서해야 해. 안 돼.
그건 하면 안 되겠다.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너가 먼저 사과해봐. 말씀부터 읽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냐? 저 사람 도와줘야지.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면, 안 따라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신지 인지할 수 없게 되겠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친해지려면 많이 만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려지고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주고 싶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고 싶다. 나에게 맡겨보겠니? 내 뜻대로 살아보겠니? 나와 지금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니? 그분이 두드리시는 소리,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역사를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고 싶으시다면 우리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날마다 물어보시길 바라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희미하겠지만 곧 환히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인생, 그래서 그 기적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누려지는 인생들 다 되어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